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표면에 물이 많아가지고 태양이 비춰도 온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또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물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100도, 1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또 태양이 지면은 영하 100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인 충동들, 근거가 없는 오해들, 말도 되지도 않는 억측들 막 생겨나지만 이 감정으로 다 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사람이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간적인 충동들, 근거가 없는 이런 생각들, 억측들, 오해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아파트 열쇠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찰컥 닫히지 않고 열쇠로 일일이 잠그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문을 잠그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문을 잠근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경 찬송 쫙 들고 빠져나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이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가보니까 멀쩡하게 떡 잠겨져 있는 겁니다. 오, 안심이다. 예배만 괜히 빼먹었네. 근데 그런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이런 매이나 수건 같은 것은 이 가스에 올려가지고 삶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요. 지금 막 빨래가 막 타고 있는 것 같고 집에 막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이야 하면서 막 택시 타고 와보니까 딱 끊어온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도 저절로 딱 닫힙니다. 닦였습니다 이러면서 저절로 딱 닦이고, 요즘 이제 빨래가 삶아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 정신병에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운전을 많이 하는데 가다 속도 제한 30 숫자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난 30일 날 죽는다, 이런 이제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막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28일, 29일, 30일, 나는 30일 죽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30일 되면 막 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래, 안 죽으면 저인데 찾아옵니다. 안 죽네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가 한 번 더 건널 때는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감정이 이제 메말라 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옷 차림으로 하면 옵니다. 안 떨어지네?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집에 가고 잡니다. 그러면서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의 감정을 느낍니다. 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의 감정을 느낍니다. 나중에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불안의 감정은 그대로 느낍니다. 진실하게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들, 순간적인 충동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전부 다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은 나 때문에 생긴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난 더 잘해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회사에서 1등인데 더 실적을 올려야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으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근거 없는 생각. 사실은 그런 생각들 다 믿으면 큰일 나는데 마음속에 이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노를 할 때,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들, 억측들 다 믿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슨 소리를 자꾸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점 따돌림을 당하, 나중에는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신앙 좋은 사람은 이런 일이 없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강박증을 느끼고 신앙 없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겠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들놈의 전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따라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가만 담대하게 협상해가지고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살고 있던 곳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냅니다. 아주 참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지내는데 전혀 모르는 새 곳에 가면은 적응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굉장히 심한 강박장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내 아름다운 아내를 뺏을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 가기만 하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날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 간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여러 번 문제를 터뜨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란 그 뒤에 보면 블레셋 땅이 됩니다. 그랄 땅에 가서도 결국 이런 강박증을 느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왕이 사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오도 가도 못하는 큰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우리 같은 이런 컴플렉서, 강박증, 노이로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한 지방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기가 되면 가까운 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을 구할 수가 있지만 건기가 되면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멀리 이동을 해서 양떼나 소떼를 먹여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에집트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보자니 당신 부인이 참 아름다운데 부인이라 하지 마세요. 부인이라고 하면 남자 죽이고 부인 뺏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이 사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그냥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인 뺏기고 못 찾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애굽 왕궁에 막 병이 퍼지게 되고, 결국은 이 병이 이 여자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괜찮습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지내는 데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사를 가게 되면 사람 사귀는데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강박장을 느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부인이 예쁘니까 내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자기를 죽인다 하는 이런 노이로제, 이런 강박점에 막 시달리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아예 이 부부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무슨 계약이 되나? 낯선 곳에 가면 아예 우리 온위로 지내자, 이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가나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도시나 어떤 직장 같은 데 보면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타적인 곳이 있으면 아주 적대적이고 사람 싫어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나안은 얼마나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는가 하면, 오면 부인이 이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부인을 뺐는데 아무런 그 법적인 제재가 없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괜찮지만은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사라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불안 때문에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약한 버릇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란 땅을 떠나면서부터 사실 시작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집트에 가서 부인 뺏겼을 때도 하나님은 돌려주게 하시고, 그달라오멜에 비에나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졌을 때도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비에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추격했을 때 그 군인들을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는 불안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안이 뭔가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난 죽는다. 나는 이곳에 친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잠재의식 속에 불안이 늘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건기가 되어서 새로운 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게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막 발작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사라를 뺏기 위해서 날 죽일 거다. 틀림없이 날 죽일 것이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 사람이고, 하나님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도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문제는 잠재의식 속에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서 불안하고 또 막 새로운 곳에 가면서 불안하면서, 이 불안하던 것이 평소에는 인식을 못 하다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이게 이제 폭발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나 죽일 거다. 내 아내 뺏고 나 죽일 거다. 그러면서 막 감정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럴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자신이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에 가면 너무 위축이 되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거짓말이 덜통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창피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에집트에 가서 부인 뺏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챙겨주셨고, 전쟁이 났을 때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기게 하셨는데 뭐가 걱정일까? 이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절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생각대로 된다면 우울증 환자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우울증이라 있을 수도 없고 정신병도 있을 수도 없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 감정은 절대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신앙 없는 사람은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겪는 이런 강박증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그 부인을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님 좀 덮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덮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막 터지는데,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터지려고 하니까 이게 터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 부인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인 뺏기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찾아올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를 덮어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안 덮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참 덮어주시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다가 이 그랄 땅에서는 이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좋아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이제 큰 문제로 터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사라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지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했다가 뺏기고, 그랄 땅에 와서도 누이 동생이라 했다가 뺏기게 됩니다. 사정도 모르는 사람은, 야, 사라는 좋겠다. 늙은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두 번씩이나 왕에게 스카우트 될까? 나는 한 번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남 속도 모르고, 남은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사라는 좋겠네, 스카우트 당하고. 이 좋은 스카우트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뺏기고 나서 자신의 그 무기력,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얼마나 틀린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복의 근원은 그냥 부인 뺏기고,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힘으로 뺏어올 수도 없는 그 무기력하고 한심한 상태에 아브라함은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 그라울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그 후부터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비멜렉 왕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태가 닫힌 겁니다. 성적인 기능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라가 아비멜렉 왕궁에 이틀, 사흘 있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3개월, 5개월, 어쩌면 6개월 이렇게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닫혔다 안 닫혔다 하는 것은 이 하루 이틀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는 아비멜렉 왕궁에 가서 벌써 몇 달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여성들의 성기능이 올스톱이 돼서 전원이 올스톱이 된 겁니다. 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녀에게 이르기까지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 밤에 들어가려니까 몸살기가 있어서 못 가고, 둘째 날에는 또 이렇게 감기기가 있어서 못 가고, 셋째 날에는 너무 잠이 오는 바람에 그냥 빨리 자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보고, 이러면서 몇 달 동안 사라의 방 문고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좌우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You shall die. 왜냐하면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는 남의 부인이다, 너 죽어야 된다. 꿈인데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꿈에 막 엄청나게 변명을 했습니다. 손을 막 휘저어가면서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그 여자는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한 번도 문고리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날은 감기, 둘째 날은 몸살, 셋째 날은 잠이 오고 막 이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의인을, 지금 무슨 의인입니까? 의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에서 막 변명을 하다 딱 깨보니까 이 꿈인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결론까지도 내립니다. 결론까지.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 잘못 건드렸다. 안 돌려보내면 너와 모든 백성 다 죽는. 꿈에 아주 결론까지 천사가 다 내렸습니다. 딱 깨보니까 막 변명하다가 딱 그게 아니고 말이죠 하는 딱 보니까 꿈인데, 이게 뭐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떠돌이 그냥 목축업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까지 거짓말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고, 너희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인을 뺏어니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다. 선지자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지만 너희들 우습게 하면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살 때 믿음이 좋은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막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이러면 주눅이 팍 듭니다.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어떤 때는 막 거짓말을 할 때도 있으면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 또 들통이 나가지고 또 막 창피를 당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한다든지 뭐든지 작은 신참은 어디든지 우리나라에 군대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처음 가면 막 을차례도 주고 막 기합도 주고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서 이제 사람들 길들이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경에 굉장히 적응이 안 돼. 너무 주눅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주눅이 들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의 자녀다. 너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약하고 뭐 전식이 있고 장애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가면 막 힘세고 이런 애들이 딱 건드리면서 막 괴롭히려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복의 자녀다. 너 건드리지 말라. 너 건드리면 너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참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는데 왜 너희들은 그 폭력이나 따돌림의 짐을 너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너의 실수를 왜 너가 책임지려고 하고, 성적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 왜 너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너 예수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이 청소년들 이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엔타이적인 게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이든 어른들도 보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러면 이제 놀고 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기 쉽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요즘 뭐 하십니까? 나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든다고 그래요. 찬송도 또 4절까지 부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중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안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대단한 사람들, 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목축업자다, 부자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의 기도로 너가 살 수 있고, 너 우습게 하면 너 나라 하나 전체가 초토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 이러면 정말 흠없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을 보면 막 피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죄지은 거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나타났다면 적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막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막 지하실로 숨고 막 이러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떤 집사는 막 시커멓게 보이더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아예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좀 탔겠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똑같은 인간이라더란 거예요. 인간이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보면 막 성도님들이 십자가 지세요, 못 박히세요 이러는데, 실제로는 주사 맞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주사 맞으면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막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데 헌혈을 주고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그때 뭐 우리 청년들이 부활절에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막 청년들 헌혈하고 이랬는데, 이 담임 목사가 이 헌혈 안 해가 되겠나.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 그 헌혈했다가 산부 예배 때 코피 흘리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건 사탄의 소리구나. 딱 문 탁 열고 들어가 피 뽑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 괜히 피 뽑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떳떳했습니다. 딱 다음 대학에 피 딱 뽑고 나니까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사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교적이지가 않고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회사에 출근해서 막 상끌상끌 웃으면서 하이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거는 분명히 저거 사장에게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한 부분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이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잠 딱 깨자마자 막 이런 새벽인데 비상해가 다 신하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우리인데 이상한 일 없냐? 뭔데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여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데 매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고리 못 잡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너 죽은 목숨이다 이런데 우리 걸려들었다. 우리 저 아브라함 저 이상한 사람이 부인을 여동생을 속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전부 저주받아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막 부들부들 뜨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마술사의 손에 우리 걸려들었고 우리 다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낮이 밝자마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여 관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나 속에서 딱 안에 들어가 죄짓게 만들고 우리 전부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내가 이곳에 와서 적응이 안 되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부인 뺏고 날 죽일까 싶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일이 이리 커질 줄 난 몰랐다고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엄청난 마술사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더니 너무 천진난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지 나쁜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줄 테니까 그냥 여기 사세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상당한 기간 그랄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은 재물을 안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자기는 이제 전세를 살면서 부를 모으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나는 이 모을 필요가 없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딱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긴 좀 미안하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 2천만 원 올려주든지 방 비우든지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한 200만 원 올릴 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이런 액수가 딱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섭섭합니다. 우선 내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바보야. 교인들 중에서 누가 설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모으고 자기 거 다 챙기지. 어떻게 설교한 대로 성경헌금 내고 구제헌금 내고 2천만 원도 못 모으고,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러면서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돈 2천만 원 때문에.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신방 갔다가 욕 바가지로 뭐 저주를 받고 오는 겁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막 그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이제 신방은 전도사나 목사님이 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잘 보고 가야지 뭣도 모르고 갔다가는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강박증인 겁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데 연단받는 과정에서 아직 치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학력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결혼의 문제일 수도, 결혼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막 엄청 화가 납니다. 막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전화로 퍼붓고 성질이 막 새벽에 찾아가서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직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 나쁜 사람 그런 것도 없어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된 이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면 잘 돌아가지만 너무 센 전류가 오면 다 타버립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애가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3차도 이렇게 되면 막 분노가 오는 겁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남편 직장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게 있어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막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아비멜렉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가 기도해 주어야 너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여성들의 그 불임이 다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생리적인 문제가 다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모든 병은 예수님께 가져오면 되는구나, 모든 장애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병자도 데리고 오면 되는구나. 근데 아직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막 폭풍이 치고 막 파도가 치는데 배가 막 이리 섰다 저리 섰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막 다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병 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오면 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치료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 호수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살아보려고 막 야단을 치고 예수님 막 깨우는 게 막 찌르면서 좀 깨보세요. 우리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살게 주무시게 됐으니까. 막 그런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오는 시험은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당황해지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보면 취직 연령이 있습니다. 취직 연령까지는 취직이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취직 연령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강박증이 생기게 되고 딸의 문제도 결혼 적령기가 있는데 막 30까지는 큰 소리 막 친다. 됩니다. 30 쑥 넘어가면 믿음이 바닥이 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딸 어쩌저쩌 이러면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딸이나 잘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경질을 내는데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아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참 이 사람도 인간적이구나.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다 못 건드렸다는 증거로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여성들의 불임이 치료가 되고 죽음의 이 저주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민하고 까다로운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해결된다면 공부로 다 끝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감정의 문제,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분노, 이 진성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뛰어들다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멋있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세상에서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어떤 때는 막 거짓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아름다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 너무 겁먹고 주눅 들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가시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아픈 부분들이 변하여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